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올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서 목사님이 자기 어린 딸과 함께 이 물고기를 기른 경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원래는 애완동물을 꼭 기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개처럼 짖거나 뭐 야옹이처럼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털이 날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격은 절대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 가운데 찾은 것이 금붕어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금붕어 한 마리를 사다가 이제 어항 안에다 잘 넣어놓고 기르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금붕어를 이제 막상 기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데리고 산책을 나갈 수도 없고 뭐 물건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고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부녀가 이 금붕어와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이제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집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같이 노는 것인데 그것도 수영장에 있는 그 물의 화학적 성분 때문에 이 금붕어가 같이 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금붕어를 유리잔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수영장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러고 이제 부녀는 수영장 안에서 함께 물고기를 쳐다보며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 붕어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처럼 여겨져서 딸은 이제 좀 놔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아빠는 그러면 금붕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금붕어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딸을 설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금붕어입니다. 이 금붕어가 옆에서 그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못 견뎠든지 혼자 펄떡거리다가 그 유리잔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녀가 이 금붕어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 과거에 만화 영화로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던 니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정말 그 니모를 찾아서 영화 제목처럼 이 두 부녀가 물에 뛰어든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붕어가 물속에서 빠른지라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사람 손으로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붕어는 신이 나서 물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데 어느 한순간 점점 기운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물고기가 결국에는 물 위로 둥둥 떠오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이 수영장으로 뛰어들 때는 아마도 그 나름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고 여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찾고자 했던 그 즐거움은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유를 갈망합니다. 현재의 삶 혹은 현재 우리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틀들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났으면 하는 욕구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 자유를 찾아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였나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자유는 헛된 자유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유로 위장된 독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항상 처음은 신나고 그 자유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자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로 혹은 우리를 죽이는 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우리가 계속 보아오는 잃어버린 양이나 혹은 동전이나 그리고 오늘 보게 된 이 아들에 대한 비유는 결국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떼를 떠난 양은 일시간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있고 또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양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계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양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의 형편과 사정을 목자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기까지 찾고 찾으면 기뻐서 즐거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들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아들을 돌보는 분이 목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점,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목자는 양을 찾는데 아버지는 양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이 양과 사람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건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전도 찾고 양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같이 지금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갈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능히 돌아올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찾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일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십니다. 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아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떠나가면 이 아들 앞에 놓여 있는 것도 결코 자유함만은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간 아들에게 자유가 허락이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때가 되면 이 아들도 죽을 지경에 놓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심한 말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불효하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붙잡고 싶고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이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떠나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찾지도 않습니다. 찾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아들에게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일도 있고 또 실제 경험 가운데 나타난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다 보니까 이 경험해 보고 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은 좋은데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옳은 길로 올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어떤 경험들은 거기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보고 아니면 돌아서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한번 잘못 발을 디뎌놓았다가 돌아서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일에 직면을 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게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쉽게 그냥 손을 놔버리면 좋겠는데 못 놔버리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자극을 찾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가끔 보면 흡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흡연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뭐 그냥 성경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흡연은 몸에 안 좋다는 건 담배에조차도 쓰여 있는 경고잖아요. 그런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끊어요? 병원에서 폐암 진단받아야 끊습니다. 폐암 걸린다고 담뱃갑에 있는 경고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폐암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지면 그제서야 이젠 정말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섭니다. 그만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경험을 통해서 나쁜 것을 알게 되는 건 좋지만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경험하는 것조차도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쯤은 경험시켜봐 주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경험을 그냥 허락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경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한번 경험해봐라. 네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를 떠났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은 떠났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엔 정말 재밌었겠지요. 재산도 풍성했으니까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아마 놀고 싶은 대로 놀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입니다.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역시도 목자를 떠난 양처럼 스스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 있죠.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떠난 내 삶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길,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선포를 하자면 아버지를 떠나면 죽게 된다가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을 찾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 찾은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때 하는 말이 있죠. 이 내 아들 잃었다가 찾았다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 생각 속엔 집 떠난 아들 이미 죽은 것이고 돌아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그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그러고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냥 받아주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18절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냥 받아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아버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아버지 그동안 이 자녀가 떠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거라고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기다릴 때 이런 마음 가지셨을까요? 어디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이런 생각도 아니셨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해서 미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는 충분한 용서를 가지고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플러 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아버지와 불화하고 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나간 이 아들도 역시 똑같이 성경처럼 후회가 들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잠시 집을 가출한 적이 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이틀 고생하고 결국엔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편하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보니까 이 아들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는지 아니면 나를 야단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는 나를 거절하거나 냉대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머릿속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몇 날 몇 시에 집 옆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큰 포퓰러 나무 위에다가 하얀 천 한 장만 좀 걸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줄로 알고 제가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편지 한 장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시간이 되어서 그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내내 기차 안에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과연 흰천이 걸려있을까 아니 걸려있을까. 걸려있으면 감사하지만 아니 걸려있으면 나는 어떡한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창밖도 내다볼 생각을 못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대신 부탁을 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저편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나무에 하얀색의 천이 한 장 걸려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집 옆을 지나갈 때쯤 돼서 옆에 있는 분에게 천이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절망이 확 밀려 들어와요.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날 용서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하나뿐만 아니라 온 동네 온 나무마다 다 하얀 천이 수십 장씩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나무마다 그 많은 천들을 걸어 놓았을까요? 행여라도 한 장의 천 때문에 이 아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까봐,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까봐 이 아버지가 수십 장의 천을 가져다가 수많은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가까이서 보인 것도 아니고 멀리서 보인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저거 내 아들인가 아닌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모습, 그가 얼마나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냄새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능히 상상할 만하잖아요. 제대로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또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거 보면 당연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더러운 발을 끌고 왔겠지요.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이 아버지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가서 안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아버지에게서는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입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불효하고 나간 자식 집안 식구들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람들도 이미 다 알 만큼 소문이 났는데 그 아들 집에 들어온다고 달려나가서 그 더러운 몸을 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지요. 속도 없나? 저 불효한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 절대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나가신 것이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 아들에게 옷 입히라고, 신발 신기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잔치를 벌이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동전과 양과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세리로 살았건 죄인으로 살았건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다 한결같이 언제든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달려나가시고, 그래서 입혀주고 신겨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의 차이였어요.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품꾼의 하나 이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실제 삶은 탕자였었고 탕자였다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떠났건 어떻게 돌아오건 여전히 이 아버지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든지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그런 질문도 받고 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주셨어요. 이 집에 살게 되겠지요.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가끔 신데렐라가 그 왕자하고 같이 살게 된 이후에 행복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예화에도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이 아들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때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아버지는 받아주셨다고 하지만 형이 좀 이제 사나운 눈으로 이제 째려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처음에야 뭐 배고픈 배를 채우고 잘 먹고 하는 거 좋았지만 또 그 집안에 거하는 게 좀 갑갑해서 또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뒷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상상한다고 해도 답은 뻔해요. 답답해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또 죽을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살 길은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다음엔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너 2번씩이나 이건 말도 안 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2번 아니라 3번, 3번 아니라 10번,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돌아오면 여전히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가 하나 생겨요. 그럼 너무 쉽지 않나? 우린 늘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떠났다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신학에서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머물러 살다가 나 필요할 땐 떠나 살다가 자유롭게 즐기다가 먹고 놀다가 좀 갑갑하고 힘들어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죄 용서 다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일컬어서 이제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때 되어 돌아가지 뭐 죽을 지경 다 돼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가볍고 싼 것인가라고 하는 건 한 번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아버지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저는 우리 딸들 통금 시간 정해놨는데 통금 시간 임박하면 솔직히 기다리는 거 힘이 듭니다. 그 시간이 30분, 1시간 늦어지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린 때로 1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요. 뭐 하루 이틀 기다리라고 하면 아마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자식을 기다리기를
수년이라도 기다립니다. 수십 년이라도 기다리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도 이 아버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쉽습니까? 용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한마디 말, 한 문장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또 그것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지요.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올 땐 정말 체면, 품격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에게 젖먹임을 당하시고 기저귀를 갈아줘야지만 살 수 있는 입장에 놓이셨던 적도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건 결코 우리가 값싸게 받아들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목사의 딸입니다. 여고 시절에 알게 된 로이치라고 하는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부모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이 딸이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여자 아닐까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이 부모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나가서 이 료이치라는 청년하고 함께 동거에 들어가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수함은 사라지고 이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이 여자 주인공 나오미가 어렸을 때 그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더니 술 먹을 때마다 이 부인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주인공의 다른 여자 친구와 바람이 납니다. 결국 이 나오미가 동거하는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역시 또 그녀도 주저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주저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방 안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니? 이제 오니? 이 아버지가 2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고 살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폐병에 걸린 폐인이 된 료이치가 이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그를 만나자마자 돌아가라고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부모가 어떻게 환자를 여기서 우리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면서 딸을 설득하고 이 청년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투병 생활 중에 매일같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성탄절 선물로 나오미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과거에 그 악했을 때 만났던 옛 여인인 데루크라고 하는 여인의 전화를 받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러 잠시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그 여자는 자기와 하룻밤을 보내자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작별주 한 잔만 마시면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술 속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수면제에 취해서 잠들어가는 자기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잠들 수는 없다고 하면서 몸을 끌고 나와 이 료이치라고 하는 청년이 결국엔 눈 덮인 길에서 쓰러지고 거기서 잠이 들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료이치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료이치가 그렸던 그림의 그 천을 펼치자 이제 거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툭툭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한 청년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그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를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엎드려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고아들을 돌보면서 양을 치고 살아가는 이 나오미가 한가하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언덕에서 과거의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소설의 끝부분입니다. 그는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나도 한 사람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을 떠난 딸이건 혹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건 그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천번 만번 용서하시고 기뻐 맞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을 떠나 계셨던 것은 아닌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혹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즐거울 거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셨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달려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내 모습 날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날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우리 시간에 우리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달려나오신다는 것을, 우리를 맞이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이제 늘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